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제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데리고 해수욕장이나 계곡에 가본 어른들은 다 늦게설 깨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먼저 물가에 데려가면 아이들이 겁이 나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자 물을 손도 만져보고 발도 적셔보고 이렇게 하면 처음 먼저는 겁을 내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너무 재미져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어린아이처럼 처음에는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놀랍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 배를 만드는데 저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이 산에서 방주를 만든단 말입니까? 배를 만든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때에 노아는 전 인류를 보존하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거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일단 출발해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포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악독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정말로 우상과 범죄로 가득한 곳이고, 그때는 한 무리가 지어서 가서 군대가 있어야만이 생존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들도 못 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는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같은 것도 아니고 인종이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갈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말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가에 들어간 어린아이처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겁나고 두려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5나라의 왕들도 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랐던 우리 신앙의 모델, 표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세계 최강 애굽 나라 파라오 왕한테 가서 너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내가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전 세계 최대의 왕인 파라오한테 가서 이 백성들을 좀 더 해방하라 그러면 해방해 주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두려워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실행하고 나가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다고. 그런데 목사님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샤가족반에 가서 그런 걸 배우고 다음에 제자반에 와서 배우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또 11조는 어떻게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은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날은 기념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공휴일까지로 지정을 했는데, 이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11조는 우리 수입의 10의 입을 띄어서 성경에서 명한 것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나가면은 우리 삶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에 이 30명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보고 우리가 100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사는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을 위해서, 100명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3개월 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300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300명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국회의사당만한 그런 예배당을 보여주시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시골의 조그만 마을에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예배당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인재를 배출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포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 들려오는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범주 안에서 인생을 끝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처음 믿을 때부터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삶의 진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부르시면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 예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당해가지고 7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와 방불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오늘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래 말했더니 13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노예 생활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의 앞자리였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숨어서 산으로 굴러 숨고 모든 걸 빼앗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게 할 거다. 구원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보낸다. 큰 용사여 용기를 가져라. 그래 말했더니 15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먼나제 중에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도 막내입니다. 내가 군대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우리 집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가장 막내인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저 미디안 어마어마한 저 군대를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쳐서 승리하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이야기와 그 말씀을 받았던 기드온이 말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드온은 아닙니다.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다. 용사입니까? 내가 용사 같으면은 벌써 미디안을 쳐서 이겼죠. 우리 집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아무리 미약한 사람도 큰 용사가 되고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기드온은 나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노예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극히 미약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드온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극히 작습니다, 보소서,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에 내가 군대도 없는데 저 미디안을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태권도 5단이야? 금도 특공부대라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어? 군대를 모할 수 있어? 안 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위대한 꿈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서 그는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로마 황제로부터 백성들이 다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 국가가 된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은 요구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안 됩니다.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좋은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뭐 재산이 있습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아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사는가? 내 환경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가? 하나님께 주신 정말 그 위대한 꿈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왜 절망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가난 때문에, 경제 때문에, 병드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오늘 내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미디안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주고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아, 이제 나를 믿을 수 있지? 한번 따라봐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아, 너희 아버지가 너 동네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당을 지키는 책임자인데 이제는 네가 가서 그 바알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킬 때에 이 기드온은 이 말씀을 따를 건가 따르지 않을 건가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 그 사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동네에 그 신당을 만약에 다 찍어버리면은 달려와가지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건데 이 환경을 바라보면은 죽이면은 안 되고, 그리고 이 아세라와 바알 신당을 찍으면은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없애라고 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모든 여건을 바라보면은 기드온은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기드온은 종들을 불러서 차마 낮에는 못하고 밤에 살곰살곰 가가지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또 바알상을 찍어내서 손을 잡아서 거기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의 제단을 삼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환경을 따를 거냐, 사람들의 의견을 따를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항상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당에 절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은 다 사라지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을 드린 그런 모습을 보고는 누가 그랬냐? 그래서 뭐 전역에 소문이 쫙 퍼졌겠죠. 기드온이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 집에 낫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기드온 이놈 우리 신상을 없애다니 다 때려 죽이러 왔습니다. 그 신당을 책임지는 자가 기드온의 아버지였어요. 기드온은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건데, 그래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완전히 기드온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바알 신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었는데 정말로 그게 바알이 신이고 아세라가 신 같으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아들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싸울 거지.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냐? 그게 진정한 신이면은 그 신이 우리 아들한테 벌을 주든지 싸울 게 아니냐. 막 그래 이야기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지만은 사람들 입에서는 야 기드온 야 대단하더라 이 소문이 쫙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때에 기드온이 그 신상을 다 찍어내서 바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진을 쳐서는 이제는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미디안 한 나라에 7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아말렉 사람 동방에 있는 저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은 미디안 한 나라에도 꼼짝을 못했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에 모집을 하는 나팔을 불러라. 나팔을 불러라.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들과 싸울 사람들은 함께 모이십시오 하면서 나팔을 빵 불렀단 말이에요. 그 나팔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소식이 온 지파에 전파가 다 되어가지고 이 기드온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는 자 우리가 나라를 구하자. 기드온이 지난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단다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대전쟁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그마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그마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나팔 소리를 막 부르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다 군대를 모집했을 때 몇 명 모이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은 적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래가지고 군대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아,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겁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들, 가수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들 전부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직군을 바라보고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가수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 돌아가도 됩니다. 다 돌아가고 나니까 10,000명만 남아서 10,000명만 남아가지고 눈을 뚱글뚱글 니 왜 안 갔는데 왜 안 갔는데 야 적군은 우리보다 이제는 20배 30배가 많은데 10,000명만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아,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을 가지고 이기면은 틀림없이 특공대 10,000명을 가지고 이겼다고 번질 거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실험을 하겠다. 그래서 10,000명이 막 훈련을 받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땀을 흘리고 있다가 저 겨울가에 뛰어들어갔는데 겨울가에 가서 사람들이 막 땀을 씻고 물을 먹을 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앉아가지고 적군이 오는가 보면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따로 하고 와 물이다
칼이고 갑옷이고 다 던져버리고는 다이빙해서 묻는 사람 구별해라 해가 구별을 해보니까 칼을 들고 적군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서 묻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힘으로 돌아가게 해라.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300명이 모여가지고 와 미치겠네 이거. 적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태가가는 일본 군대를 물리친 건 대단한 일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아주 적은 병력으로 나라가 세워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동을 완전히 7일 전쟁으로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만으로도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사기 7장 9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일어나 적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다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뭐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핵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기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첫째 나팔, 두 번째 뭐라고? 항아리, 세 번째 횃불. 아니 하나님, 칼은요? 하나님, 뭐 신무기 없습니까? 활은요? 창은요? 뭐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 가지고 전쟁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내일이면 전쟁을 치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적군들은요 딱 보니까 막 적군들이 흩어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가 다 흩어지고 집으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소수가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은 가가지고 건널 가서 답치기 밟아보면 다 끝나는 거야. 유치부 군합발로 밟아버리면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동방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야 그냥 이거는 전쟁할 것도 없네. 그냥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 군대에게 100명씩을 적진 외곽에 다 배치를 해가지고 밤미경에 적군이 보초가 교대할 때에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나팔을 동시에 팡 불렀어. 야 나팔이요 한밤중에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때 잠자던 사람이 그때 뭐 요즘 저는 가로등이 있습니까? 후레쉬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뭐 나팔 소리가 온 진 사방에서 들리니까 이 무슨 소리고 몰라. 이스라엘 병사들을 도우기 위해서 애굽 나라 군대들이 왔나 하고 있는데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막 엎드려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막 횃불이 번쩍번쩍하거든. 나팔 소리 들리지. 잠을 자고 있던 이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 연합군은 좋을 때는 좋지만은 안 좋을 때는요 수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한밤중에 이제는 내 말고는 다 적이다. 어떤 놈이 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날 밤에 적군은 대부분 다 죽고 도망간 사람들도 나중에 기드온이 추적해서 다 죽었는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뭘 먹고 살까? 어느 대학 가서 어떤 직업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길은 수천 가지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뭐 경제가 어떻고 저쩌고 뭐 세계가 어떻고 뭐 온갖 어떤 일이 들려오더라도 그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오늘 우리는 큰 은혜를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라, 예배하도록 해주세요. 바로 왕이 그절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을 해가 나가는데 홍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일제시대가 있었으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태어났기 때문에 지나간 거고 6.25 때도 공산당을 물리치고 순교를 하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세대는 지나간 거고 코로나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의 말 한마디에 예배당 문 닫았고 예배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도 야 다시 한번 그럴 좀 예배 드릴 건데 말이야 다시 한 번만 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이날에 참여하지 못한 것들을 통탄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압력이 다가오고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더 용기 백배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니까 벌써 끝나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기도원의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백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전쟁은 옛날에는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방 사람을 물리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기도원에게는 필요한 것이 군사도 아니었고 신무기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도 오늘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겠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살까? 이런 경제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살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전쟁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해나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하는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거다. 하나님 내가 뭐 있다고요? 내가 건강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부모가 뭐 도와줍니까? 내가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기도원처럼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미디안을 내게 이미 주었다, 과거 완료로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니 전쟁도 안 했는데, 군대도 없는데, 신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영생을 얻었노라, 이미 과거 완료로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그 승리는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간다면은 보장된 승리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살이 떨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살 떨리는 인생을 사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은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은 믿음의 사람을 따라와요. 그러면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하와이에 갔는데, 저는 모험심 좀 강하잖아요. 스카이 다이빙을 한번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한 번 타는데 그게 28만인 거예요. 돈도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있을 때 스카이 다이빙을 한번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스카이 다이빙 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당신도 한번 타. 그랬더니 뭔데요? 하니까 아무것도 그냥 타. 그래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스카이 다이빙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남편이 타러 가라니까 그냥 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갱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쫙 4,000m까지 올라갈 때 얼굴이 막 달라지더라고. 이거 어디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려! 뛰어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뛰어내리기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카메라를 찍어줄 건데 절대로 입을 벌리면 안 된다. 입을 벌리면은 바람이 들어와 입이 막 부기처럼 부러진다. 입을, 그때 저는 여러분 옛날에 영상 봤죠? 전도 목표 3만 명 할 때 입을 오므려가지고 전도 목표 3만 명, 세례 2,000명, 개인 목표 300명 막 하는데 입이 막 벌리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입을 벌리겠는데 입이 오리 입보다 더 크게 벌려져가지고 내려와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야 너무 우습더라고. 나는 세상에, 나는 진짜 만화책에 나오는 이거 입처럼 꽉 벌려. 너무 좋아. 야 이거 작품이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이거 교회에서 틀면은 당신의 양으로 끝이다. 진짜요. 그래서 그 영상은 원본을 그냥 삭제했던 거야. 그래 말해도 털어야 되는데 막 입이 막 우와. 봐요. 남편을 따라 뛰어내리잖아. 그 평생에 어디서 지가 4,000m 올라가서 스카이 다이빙 하겠어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은 중간에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지만은,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겁난단 말이야. 두렵단 말이야. 왜 하태나 바다에 빠지는 거 아니야? 바닷물이 찰싹 끓을 때에 아이들은 찰싹 뒤로 왔다가 하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자유롭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과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 거기서 요단까지 가는 그 삶이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다라고 비유를 고린도전서 10장에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보면은 농사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따라오라. 따라가자니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황무지고 하나님 말씀은 가라가라고. 이게 우리가 갈등이란 말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가면은 인도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습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것만큼, 가는 날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예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겁나는 사람 못 가는 거죠.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제 차에 태워가지고 120km로 남해 고속도로를 쫙 가다가 터널이 나왔습니다. 터널은 깜깜하잖아요. 산 밑에 있잖아요. 그때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원주민이 와가지고, 아 목사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산 밑으로 기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막 못 가게 하는데 난 알잖아요. 터널 안에 들어가도 뭐가 있다고? 길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쑥 지나가는 거야.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겁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가면서도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나도 돈만 좀 있으면은 다 그런 꿈을 가질 건데, 돈만 있으면은. 그러나 여러분, 광야 생활에도 만나가 내렸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은 만나를 많이 걷어왔습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 만나 또 준다 그래도 일단은 모아봐라 모았잖아요. 먹고 나니까 남는 거는 다 구둑이 돼 있잖아요. 갖다 버린다 고생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 다음날 또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은 몰라, 내일은 어쩔 줄 몰라, 또 모으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더 가져봐야 소용없고 치운다고 다 고생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왔던 그 애터미 회장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돈이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면은, 돈이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면은, 돈 있는 이재용은 날마다 하하하하 이래 살아야지. 빈살만은 빈살만 이래 살아야지. 그런 사람 봤습니까? 돈이 있으면 고민 더 많아요. 잠도 못 자요. 밥도요, 우리처럼 맛있는 것도 못 먹는다니까.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뉴저지 어느 장로님이 자기 집 한 채만 270억짜리 집을 구경을 해주면서 저녁을 자기가 대접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막 스테이크하고 막 랍스타를 확 나온다. 목사님, 이거는 진짜 맛있고 비싼 겁니다 하는데, 제가 스테이크에 막 뿌리고 랍스타에 막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 순간에 저와 우리 집 사람은 영 안 좋은 인생이에요. 첫째로 스테이크를 좋아 안 하고, 두 번째로 뭐 뿌리는 거는 안 먹거든요. 내보다 더한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인데, 그 자기들은 막 먹는데 우리는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안 먹어줘도 없고. 그래서 막 서는 채로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뭐 잘라서 주고 이렇게 또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자기가 하나도 못 먹으면 그러니까 뭐 하다가 살짝 내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으로, 왜 주는데 니는 니 먹으라. 나도 지금 못 먹겠는데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 맞았습니다 목 잘라주니까, 이야, 그 시에는 고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호텔에 와가지고는, 여보, 나도 못 먹겠는데 내한테 자꾸 넘겨주면 어떻게 하는데, 여보 그래도 몇 개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비싼 건 못 먹고 호텔에 가져갔던 컵라면을 갖다 끓여가지고 먹는데, 그때 기분이 개운하더라고. 여러분, 40만 원짜리 밥 먹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설렁탕 한 그릇이 최고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돼지국밥 한 그릇 더 맛있다니까. 뭐 돈 있다고 행복할 줄 알아요? 지난주에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목사님 주일은 어떻게 지게 됩니까? 11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해도 못 산다 그러고,
뭐도 못 산다 그러는데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11조 드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을 기념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래서 이 하루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날마다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오늘도 천국 가는 사람이지, 이걸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인생은 짧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인생은 하루입니다. 오늘 변성환 우리 선생님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오셨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요, 시장에 가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워요. 인생에 아무리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인생은 하루입니다. 인생은 하루단 말이에요. 100년을 살아도 뒤돌아보면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1시간도 안 돼도 그 기획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10년 더 살아도 20년 더 살아도 인생은 뒤돌아보면 다 하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렇지, 오늘 주도 끝이 아니지, 영원한 생명이 있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가난하면 어때? 잠깐 병들면 어때? 잠깐 무시당하면 어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 나는 생일, 결혼 기념일 하나도 안 먹습니다. 어떤 기념일 하지 않아요. 주일날, 이건 내 생명의 날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날이기 때문에 이 날만이 가장 귀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신앙 고백이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가난해도 나는 11조를 드려서 우리 교회를 보세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외국인들, 노인들 거의 무제한으로 도와주잖아요. 뭐로 도와줍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11조를 내서 그 돈으로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서 내 돈으로 도와줍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내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 믿는 것이 그 신앙의 고백이 11조로 나타난다. 왜 유대인들이 금융을, 세계 금융을 다 가져왔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책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11조를 통해서 전 세계 물건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하고 도와줌으로, 그런 거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직장 찾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라 5번 말하면은 주의를 꼭 지키라. 어릴 때부터 물어봐야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을 도우고. 지난번에 그 회장님도 와가지고 너희들 시골에 사니까 좀 불쌍하게 보였던지 너희들 1년 간식 3천만 원을 그날 바로 입금해 줬어. 3천만 원을. 그분이 돈이 남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바른 청년들,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간식비라도 줘야지. 와, 그죠? 3천만 원을 목사님 계좌번호 해가 계좌번호 줬더니 한 1분 뒤에 띵동 불밭 들어온 거야. 세계적인 돈을 벌이 회장이 돼도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거고 짧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요. 네. 너는 11조는 잘 드리나? 네.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돼.
나는 돈을 벌든지 학교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내 혼자만 먹고 살지는 않을 거다. 내 인생의 최소한 10분의 1은 시간이든 재능이든 10분의 1은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거다. 이 마음이 없으면은 네 돈벌이 봐야 인생이 도움이 안 되잖아. 네 혼자 먹고 살면은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네. 11조는 바로 드리고 있나? 네. 봐. 용돈 받아가지고 그거 어렵잖아. 항상 공익적인 인간.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성원이 네 이름으로 남을 도와줘도 좋지.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도와주는 거는 더 좋은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야. 학생 때부터도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로 돼.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왜 잘 삽니까? 왜 기부를 많이 합니까? 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10분의 1은 떼어서 기부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약한 자 가난한 자 외국인들 누가 돕습니까? 다문화 가정에 와가지고 고향 집에 가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잖아. 그 비행기 표를 다 누가 끊어줍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로 끊어주잖아요. 애들 2명 나가지고 4명 갔다 올라가라면 그 돈 비행기 값이 얼마입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살을 무제한으로 주잖아요. 수술 못하는 사람 1년에 1000명씩을 교회에서 수술을 해주잖아요.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 11조로 하는 겁니다. 11조가 헌금의 80%를 차지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1조 통해서 구하와 가부와 레위인과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 좋은 일을 안 해요? 어려워도 해야지. 그래 이 사회가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세계로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린아이 하나부터 학생들 한 사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늘 우리 유치부 애들도 있죠. 유아부는 지금 이제 머리기 때문에 못 왔는데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겁날 게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 군대도 아말렉 군대도 동방 군대도 다 달라붙어라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믿음이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학원에서 가르쳐 줍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만인이 너를 애워서 진친날때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와서도 골리앗 너 키 크다고 싸움 저런다고 나 임마 오늘 너의 목을 잘라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기가 차서 죽었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은요 돈으로 줄 수 없는 거야. 그래 이 신앙 교육하려고 어린이집도 세우고 국제스쿨도 세우고 대안학교도 세우고 세기도 만들고 바른청년합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답답해요. 학부모 여러분 시설 좋은 데 가고 싶어. 시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들한테 무슨 시설이 필요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자랄 때에 방 한 칸짜리에 엄마하고 형님 누나 5사람이 한 방에서 마루층도 없고 거기서 자랐어요. 이불 하나 덮고 내 오줌 싸면은 이불 하나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살았다니까. 그게 지나고 나면 재미지. 시설 여기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넓은 잔디밭 있는데 봤어요? 매미 소리 듣고 가을에 잠자리도 날라들고 애들 뛰어다니고 흙장난하고 물장난하고 이런 시설 어디 있습니까? 봤습니까? 진짜 봤냐고. 이런 잔디밭에 천년잔디에서 살아가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매일 드리는 데 있습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어린이집, 매일 예배 드리는 유치원, 매일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워집니까?
종교를 떠나서라도 성경은요 모든 인문학의 기본입니다. 모든 예술과 조각과 음악과 기본이 성경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지혜로워지는데, 그런데 왜 그걸 안 해요? 아이고 집이 멀어서요. 무슨 소리? 창원에서도 이사 오고 울산에서도 이사 오고 서울에서도 이사 와서도 하는데 답답해. 매일 믿는 선생님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해주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아프면 기도해주고 그런 기도 속에서 자라는 것하고 불신자들한테 이름들 영혼을 맡기는 게 좋습니까? 답답한 사람들아. 나무도 어릴 때 나무를 심으면 바람 불어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지대를 씌워주잖아요. 지지대를 씌우면요 태풍이 불러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우리 분수대 옆에 보면은 소나무가 큰 게 있는데 딱 보면 조금 삐뚤어졌어요.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왜 삐뚤어진 줄 압니까? 저거 심어놓고 매미 태풍이 왔거든요. 매미 태풍 온다! 지지대 세워라! 그 지지대를 딱 세웠는데도 얼마나 바람이 이리로 지나갔잖아요. 녹산으로 가덕도에서. 그래가지고 저게 조금 넘어갔지만은 지지대 안 세운 것들은요 녹산도가 너무 다 불러져 다 자빠졌어요. 어린 나무들은 지지대를 세워야지. 어린 나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배도 봐요. 배도. 어제도 배를 봐요. 배 안 볼까요? 배? 저거 배가요 부산 신항에서 어느 나라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 신기하잖아요. 배 있는데 저거 바람 불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1번 넘어간다, 2번 안 넘어간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앞줄아. 2번 안 넘어가지. 넘어갈 줄 알면 왜 저 출발했겠어요? 근사님 이해요. 배가 왜 넘어가요? 배가 어지간하면 안 넘어가지. 배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안 넘어갑니까? 저 배는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저 밑에 평형수라고 배의 무게보다 5배나 더 무거운 물을 싣고 가잖아요. 균형을 잡으라고. 어릴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땅 사서 건물 지어가지고 믿는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고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교육을 시켜서 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데 안 보내요? 저는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70명, 80명 더 정원시켜서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까지도 다 데려와서 우리 어린이집과 국제적으로 다 들어가게 할 겁니다. 왜요?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지. 어릴 때 저렇게 균형이 잡혀야지. 그리고 이번 토요일부터 중고청 시험 아카데미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사람들, 학자들, 또 이론가들, 또 이런 행동가들, 이런 사람을 불러서 매일 토요일 날 교회에서 밥을 다 해주고 6시부터 밥을 먹고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토론을 하고 교회에서 잘 살면 또 자도록 해주고 다 이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고요 전반기 12주 후반기 12주 또 우리 바른청년연합에도 자유시민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게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이런 인재들이 반드시 우주선전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지.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지금 눈치를 채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분기에 출생률이 0.65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2.0이 넘습니다. 2.0 넘잖아요. 2.0 넘잖아요. 왜 2.0 넘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의식을 바꿔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겁납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담대히 순종해 나가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도 안 굶어 죽을 줄로 믿습니다. 얼어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일사병으로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 초등일부 봐라 형님들, 오늘 초등일부가 어제까지만 해도 막내였는데 오늘 유치부가 있으니까 어자해졌네. 아이고 동생들 많이 왔구나. 그래, 이런 애들이 자라서요, 또 우리 청년들이 자라서 학생들이 자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우리 인재들이 이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교회를 떠나고 언젠가는 떠나겠지만은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나보면은 야 그때 목사님 막 그때 외칠 때 말이야 뭐 긴가민가 했는데 야 정말이구나, 와 진짜 대단하구나, 그대로 되었구나. 2, 30에 모일 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꿈꾸고 저 28평 예배당에도 이렇게 3,000병을 달라가라고 국회의사당만한 예배당을 달라고 했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그 이야기할 때 헛봉장이라 가라고 교회 떠나고 말이죠, 비난은 있었습니다. 그는 뭐 저는 아무 할 말도 없었죠. 내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화의 인재들이 나타날 거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 아카데미도 하는 거고 한다는도 시험 거고 바른청년연합도 있는 거고 어린이집도 있는 거고 국제스쿨도 있는 거고 이제 초, 중, 고등학교도 이제 건물만 지으면 바로 인가리도 해야겠다니까 쉬울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고 기도원처럼 300명이지만은 연합군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저와 이런들이 다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집과 국제스쿨과 대안학교와 세이지와 우리 바른청년연합과 한단원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시험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모든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주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 오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어린이집과 국제스쿨과 또 하나님 세이지와 또 대안학교와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한달을 통해서 바른청년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